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요한복음 13장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원리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여줄 사람들, 실현시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네. 17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1738년에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 있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 우리로 치면 부일로, 지공로 이렇게 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리에서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은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로마서 번역한 것에 서문이 있습니다. 번역의 서문을 누군가가 읽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정리해서 쓰셨어요. 저녁 8시 45분경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번역에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 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일기에 그렇게 적으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조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책에도 있었고 성공의 사제로서 목회 사역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졌어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매일매일을 그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 삶에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 청년의 시절에 마음이 불안하셨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라는 이 확신이 없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미국의 선교 활동도 나가셨는데 선교 활동도 실패하고 돌아오시고 상처 입고 돌아오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목회 활동을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만둘까? 라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런 삶을,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심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체험처럼 어떤 단순한 이 열광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웜이라고 써놓으셨거든요. 스트레인지 웜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따뜻하다라고 써놓으셨어요. 만약에 뜨거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열정적인 뜨거움이었으면 핫이라든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웜이라고 따뜻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흥분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의 회심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지식의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는 관계의 상태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회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심,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조금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해서 14, 15, 16 이렇게 쭉 가시는 고별설교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이고 고별설교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정답이라고 믿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이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너희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집도 우리의 직장도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없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거야 라고도 말씀하셔요. 우리 지난주에 13장에서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이 막 당황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14장에서 3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질문은 세 번째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예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는 드러나겠으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니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시잖아요. 메시아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분이 와서 이 땅을 바꾸시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 만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나쁜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짠 하고 승리의 왕으로 서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누가 봐도 메시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선택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신비로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질문에 23절과 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래, 저건 저래서 저래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조금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의 구원을 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드러내다 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앞서 유다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만 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시도 있지만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입니까?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관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믿어! 라고 해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사랑과 순종에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말을 지키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의미는 그냥 하다가 아니라, 지키다라는 뭔가를 지켜서 그냥 하다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마음에 소중한 것으로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하게 담아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소중히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거나 무지하거나 혹은 전혀 실수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원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의 이야기에서 좀 나타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바울을 통해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건너갑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 성령께서 그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저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환상 꿈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길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꿈에서 깨어나고 내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야겠구나 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들어간 첫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적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성인 남성 10명 정도가 있어야지 회당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안 되니까 회당이 없고 기도처만 있는 거예요. 기도처만. 그래서 바울이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강가에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강가 근처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유대인이 있나 하고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 웬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만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열었다는 것,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는 건 단순히 루디아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열림으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녀로 하여금 복음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진리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지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같은 메시지를 듣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들 수많은 교회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얻을 지식이나 정보는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자는 왜 그리 적은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가라는 사실. 신앙은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은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좋으냐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두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3절에 이 하반부만 읽은 맨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거하시겠다.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내주라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26절에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요, 변호자, 위로자, 옆에서 돕는 사람의 의미예요. 14장 앞에, 조금 더 앞에 보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면, 내가 너희와 헤어지면 누가 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또다시 오시겠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신비한 힘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하늘나라에 계신 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각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앞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오늘 이 내주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얼마나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내주하심 안에 있다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성전이 없대요.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근데 뭐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고 그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내 환경에 따른, 외적인 환경에 따른 평화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느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누구와 싸우지 않고 관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열린 우리의 마음 문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칠 일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성령의 오심,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를 기다리며 소망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루디아의 모습에서 그 여정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단순히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죠? 바울과 디모데가 그때 함께 그 선교를 갔었거든요. 바울과 디모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섬겨요. 루디아가 했던 환대는 그녀가 경험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며 그가 맺는 열매, 구원의 성화의 열매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원과 공간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사랑을 온전히 다시 실천하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루디아의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학자들은 거기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유럽의 첫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일회적인 결단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루디아처럼 우리의 구원은 환대와 나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시는 방식의 계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이 자신의 안에 담겨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그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말씀 좀 듣고 봉사 조금 해서 그냥 그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끝나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는지. 유다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으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제로 야 너 믿어 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디아처럼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열어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더 풍성한 내주하심으로 더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각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